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그 가운데 29절과 30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생활치유입니다. 생활치유. 지지난주 또 지지난주 거치면서 영적 치유, 또 마음 치유,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치유, 삶까지도.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그죠? 예배 때만 기독교인 되고 그 예배를 벗어나면 또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그것이 들어가면, 전달되면 우리 아이들 삼중생활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다른, 그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포장하고 있는 거죠. 변장하고 있는 거죠. 진짜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활까지도, 삶까지도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삶의 시간에도, 삶의 순간에도 무슨 변장해라, 포장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일부러 나타내지 않아도 삶이, 생활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치유받은 삶이 된다면, 특별히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이미 전도이고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뿜어낼 향기죠. 그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가 막 이렇게 소문내고 광고하지 않아도 불신자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게 보였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생활의 치유는 중요합니다. 생활 치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환경이죠. 환경을 이기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기도의 비밀이죠.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복음 못 깨달은 종교 생활은 어느 날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권주의 있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나오는 교회가 권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자기 편 아닌 쪽은 내치고 이단이라 하고 정죄하고, 그죠? 우리 다락방에 초창기, 그래서 목사님들 출교, 또 제명, 면직 많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다 교권이라니까요. 사실 그 교권은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는 이제 기독교인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 아니다 선포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다 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출교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목사, 그 자리는 자를 수 있어도, 니는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아니야 얘기할 수는 있어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못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교권일 뿐이죠. 힘도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데, 그래도 그걸 교권이랍시고 내세우고 주장하고 정죄할 때나, 또 그 다음 율법주의 나오는데 율법으로 적용할 때나 쓰는 거죠. 그죠? 생명 없는 종교인 겁니다. 바리새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날 실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다른 것들은 잘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제대로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죠? 600개가 넘는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600개가 넘는 걸 다 지킨들 구원받냐? 그렇지 못합니다. 복음을 깨닫냐? 아니라니까요. 니고데모 대단한 율법학자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 진짜 무식하고 제대로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그 여인인데 관심은 복음이었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교권, 율법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 경건주의 나쁜가 아니지만 박애가 뭐 나쁩니까? 경건하자가 나쁩니까? 문제는 그게 복음보다 앞서 있으니까 문제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 빛나고 그죠? 목사님의 메시지 복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들리고 그건 잘 표 안 나고 야, 저 목사님 뭐 입었나? 신발 뭐 신었나? 차 뭐 타나? 그거로 평가되어진다면 야, 저 목사님 진짜 존경스럽다. 다 헤어진 신발 신고 다니네. 그게 존경이 되고 그걸 따라하고자 한다면 야, 난 저 목사님처럼 검소한 목사님 못 봤어. 20년, 30년을 차 한 대, 좋은 차도 아닌 경차 타고 가끔가다 시동도 멋지기도 하고 갑자기 가다가도 정지하기도 하는 저런 차, 그래도 그걸 불평하지 않으시고 타고 다니는 모습 진짜 존경스럽다.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이 주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지. 박애, 경건, 또 다른 어떤 주의, 이념, 그게 앞서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소극적 사고방식, 뭐 사고방식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성격에 따라서 또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좀 소극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한때 미국을 움직였던, 미국의 큰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방식. 그죠? 그래서 또 뭐 성과가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걸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복음에서 빗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좋다고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싫다고 무조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싫은 자리에도 있는 거고,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내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치유는 우선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과학적 표현상 기독교가 종교이지 원칙적으로는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잘 되고자, 잘 살고자, 잘 먹고자 그래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들 하죠. 지난 행사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막 군데군데 곳곳에 메모지에다가 막 써가지고 또는 돈 내고 직접 등에 달고 뭐 붙이고 뭐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소원 성취, 건강, 또 뭐 자녀 학업 뭐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잘 되고자, 안 아프고자, 잘 살고자, 잘 먹고자, 잘 입고자, 승진 뭐 이런 거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대부분의 또 불교뿐만 아니라 절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종교가. 그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난 소원 성취하고 싶은데 소원 성취가 안 된다. 그러면 야, 더 잘 되는 데 없냐? 차라리 저 무당 한테 가서 말 들으니까 진짜 소원 성취가 되네. 그래서 무당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무당 찾아갈 이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무슨 모 방송에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오던데 어떤 무속인한테 정관계의 실력자가 몇십 년 전 일입니다. 고급차를 탁 타고 줄 서가지고 그 당시 짜장면 500을 할 때 이 무당한테 내는 돈이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지금 기준에서 몇백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짜장면 500원일 때 그랬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또 그렇게 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되니까, 맞으니까, 그죠? 용하다고 소문났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복음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뭐가 잘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결과이고 따라올 수는 있어도 우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가 도대체 얼만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니까요. 그죠? 잘 된다고 가고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없는 종교에서 그래서 벗어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죠. 형상, 우상 있습니다. 절에 있는 부처상, 저 천주교 성당 가면 마리아상, 뭐 예수상, 그건 예수 아니라니까요. 그게 마리아 아닙니다. 그게 뭐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건 형상, 우상일 뿐입니다. 돌이고 쇠고, 그죠? 알루미늄이고 만드는 것에 불과하죠, 인간들이. 그게 신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그런 것에 잡혀 들어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형상우상도 무섭고 심각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 지배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거죠. 사실은 표 안 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실체가 없지만 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사상 우상입니다. 그게 종교 우상이라니까요. 그죠? 사상이, 이념이 복음보다 경건이 더 중요하게, 복음보다 성경보다 다른 단체가, 조직이 더 중요한 것, 그것들이 교권이고, 교권우상, 종교우상, 사상우상,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만든다니까요. 잠깐은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은 능력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복음 아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알고 보면 그 뒤에 흑암이 역사하는 것이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기에 결국은 실패합니다. 결국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상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 미국 사람한테 그 얘기 했다고 하죠. 아, 목사님, 요즘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뜨는데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저도 들어봤지만 임영웅이라는 가수 노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더 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우리 다락방 찬양곡보다
임영웅의 그 노래 가사들이 더 와닿는다. 그러면 그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어느 날 유 목사님 집회가 있고 임영웅 콘서트가 있다. 그런데 나는 임영웅 콘서트를 따라가고 싶다. 또 실제로 간다.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죠? 요즘 아이돌 있죠. 아이돌. 그죠? 아이돌이란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방탄소년단, 뭐 이런 그런 아이돌들이 다른 어른들보다, 목사님들보다, 선생님들보다 더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말이 더 깜빡이 쏙 넘어간다. 자하면 자하고 우하면 우하고, 그죠? 말 그대로 진짜 그러면 그들이 우상되어 있는 거죠. 그죠? 따라 죽기도 하고, 그죠? 있는 것, 돈 없는 것 다 퍼내서 주고, 지는 없는데, 그들은 사실 잘 사는데, 덕질, 펜질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입덕했다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막 퍼붓는다.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 있다. 그게 우상된 거라니까요. 이미 잡힌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뒤에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돌 스타만, 대중 연예인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나의 가족이 사실은 우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형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삶의 의미가 없고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고 이해는 갑니다. 그죠? 하지만 그게 우상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머니가 우상이죠.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삶의 모든 중심이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존재가 사라지니까 다른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꼭 저 형상되어 있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뭐 어떻게 표를 내고 대단한 것만 그게 우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고 나에게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그래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진짜 승리하게 되고 진짜 치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귀신의 활동에서 벗어나야 승리합니다. 제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를 그래서 왜 지내지 말라고 하냐? 성경에도 보면 제사 얘기 나와 있지 않냐? 이스라엘 그때 제사 많이 지냈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조상들 위해서 제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제사는 되고 왜 이 제사는 안 되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귀신에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흑암에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망할 거기 때문에 흑암에 잡힐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고사도 지내고 점술, 역술, 미신, 무당 쫓아다니고 부적 쓰고 특별한 형상, 그림, 사진을 또 우상화하기도 하고 이게 다 귀신 활동입니다.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귀신에게 잡히는 것들이라니까요. 사진 놓아두는 게 왜 우상이냐? 그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진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도 사진 찍기도 하는걸요. 증명사진 찍기도 하고 저도 제 책상에 가보면 제 사진 수두룩합니다. 한번 찍어가지고 왕창 뽑아서 꼭 필요할 때 쓰려고 수십 장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진 갖고 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문제 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특별한 장소에 두고 무슨 이미지를 심으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죠? 제처럼 증명사진 하려고 뽑아가지고 그냥 어디 처박혔는지도 모르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그건 우상 아니죠. 누군가는 그런데 어떤 사진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죠? 그런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잡힌다니까요. 그 마음에 그 틈을 흑암이 노리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꼬인다니까요. 귀신의 역사는 특별한 어떤 것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의자 갖고 해도 뭐 제 뒤에 있는 분필 가지고 해도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고 정한수도 놓고 빌고 하면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빌미 자체를 우리는 없애야 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이게 많다니까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사했다고 친한 사람들끼리 와서 어디 남쪽을 향해서 절을 몇 번 해야 되고 무슨 막걸리를 이리저리 뿌려야 되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죠? 그걸 우리나라 방송에서 조그만 종편도 아니고 3대 방송사 가운데서 버젓하게 연예인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많습니다. 그죠? 그게 이미 문화로, 사실은 문화될 게 아닌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방송에서 그런 거 내보내냐, 아무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당연한 거, 그래, 나쁠 거 있냐, 그래서 진짜 귀신이 안 들어온다면 좋은 거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그게 귀신을 부르는 일인데, 더 귀신에게 잡히는 것인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있는 이곳 합천 오래된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전통 아닌 전통이 많이 관습 많이 자리 잡고 있겠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유재석 씨, 유명한 개그맨이죠. 그죠? 근데 별명이 윤호님이거든요. 윤호님.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유재석을 가지고 윤호님 하는 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재석 플러스 하나님 합친 게 윤호님 아닙니까? 그죠? 야, 유재석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이고, 나도 똑같이 윤호님 하고 부르고 있다. 그죠? 그게 알게 모르게 이 흑암이 우리에게 문화로 그걸 침범시키는, 침투시키는, 그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귀신 문화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드라마 보면 조금만 드라마 보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신 얘기 엄청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번 생은 어쩌고 해갖고 19대를 무슨 내려오는 유네스리죠, 완전히. 그죠? 그런 것도 있고, 한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귀신 좋게 보고, 귀신을 가깝게 여기고, 또 그런 귀신의 생각들을, 사상들을 자꾸 심는다니까요. 당연한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죠?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치유해야 합니다. 다툼, 갈등, 허무, 이런 일들 또한 마찬가지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 속에 흑암이 틈타서 우리를 속이고 같이 공멸하도록 만든다니까요. 그죠? 에베소 4장 24절에서 27절.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 분내고 그 다음 날까지 그래 질질 끌지 말라 얘기 나온 게 그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우고 다투었으면 화해하고 오라. 그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그죠?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 날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죠. 그죠? 안 싸우면 좋겠지만, 화도 안 나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는 있다니까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죠.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 벗어나야죠. 이 화, 하나님께서 주신 화가 아니지. 이게 의로운 화인가? 그렇다면 이걸 가라앉히고 또 풀고 다시 화해로, 다시 회복으로 가야지. 분쟁,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고 이간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멸하는 것인데 속이는 건데 그 사탄이 가져다 준 곳에 내가 자꾸 이렇게 빠져서 사탄을 기쁘게 해서는 흑암이 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하고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치유해야 합니다. 그 환경 치유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유는 세계 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냥 나 혼자의 삶,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피 흘려서 사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냐?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냐? 불신자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흑암 가득한 이 땅을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안 되어도 당장은 되지 않아도 하나씩 둘씩 은혜 속에서 믿음 가운데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속에서 치유하고 힘을 얻고 나부터 살고 다른 이도 제대로 살도록 그 삶이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치유 이것은 그냥 좋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야 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것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또 30년이 되든 평생의 길을 가든 이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함을 깨닫고 누리면서 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실제 나의 생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활치유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의 환경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죽는 길인 줄 모르고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얼마나 귀신 활동이 이 땅 가운데 많은지요. 우리마저도 거기에 무감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제 모든 그것들을 바꿔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참된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빛으로 바꾸고 모든 곳에 복음으로 누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어주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